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의 등장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종말에 있을 7년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3대 7중 재앙으로 7년 동안에 임하게 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인 재앙 가운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일곱 나팔 재앙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차례도록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고 각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천체 이변이 발생하였고 그런 후 요한이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가는 자에게 화가 있으려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였습니다. 세 번의 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므로 임하는 재앙들이 세 번의 화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이 첫째 화이고 여섯째 나팔 재앙은 둘째 화였습니다. 일곱째의 나팔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이 재앙이 셋째 화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15장은 계시록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이 짧은 장에서 표현된 환상은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쏘는 것에 대한 서론이며 예비 장면입니다. 1절에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3절에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두 가지 이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적은 해를 입은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적은 한 큰 붉은 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적은 세 번째 이적으로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재앙이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곱 인을 때린 재앙이고 다음은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이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을 쏘는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을 쏜던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됩니다. 2절에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였습니다. 일곱 진노의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의 활동에 관하여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도 유리바다가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습니다.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특히 심판에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의 불은 시험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시험과 환난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순교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지하에서 순교당한 무리들입니다.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666 숫자를 받지 아니하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죽임을 당했는데도 이긴 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신앙을 배반하고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패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관련된 기록에 보면 순교의 날을
승리의 달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순교당한 사람들에 관하여 성 퍼페튜아는 그들의 승리의 달이 밝았고 그들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형무소로부터 원정극장으로 걸어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표본적인 간증입니다. 순교 사화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처형하는 현장에서 형집행을 주관하는 자가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신앙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면 살려주겠다고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형집행관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가 서 있던 그 자리로 걸어갔었더니 나는 순교자들을 데리러 온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기를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행관은 죽음 앞에서 평온하고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생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순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순간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교가 아니더라도 매일 매 순간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그의 생명을 조금씩 꾸준히 주님께 드리는 순교적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면서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쳐 승리한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감추어둔 만나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흰옷을 입으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같이 기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는데 금구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찬송하며 연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각기 금구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 4절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계시록은 지금까지 10번의 노래가 나옵니다. 4장에 2번, 5장에 3번, 7장에 2번, 11장에 2번, 그리고 지금 순교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를 안전하게 건넌 후 하나님을 향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유대인의 기억에 영영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매 안식일 반 예배 시에 회당에서 불렀습니다. 소리 높여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은 홍해 가운데 열린 길을 통하여 건너갔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그 물이 원래대로 돌아감으로써 모두 수양되었습니다. 기적적인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찬 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치며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일은 이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찬송했습니다. 각 사람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찬송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노래 부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때 온 가족이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가족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노래 부르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활력소이며 특권입니다. 그들의 찬송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유행가, 민요 이런 것을 부를 때는 자기 고백으로 꼭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사나 곡이 좋으니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은 우리 개개인의 감정이요 고백으로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도 성도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은 확신이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였습니다. 찬송 가사는 모두 확신의 표명입니다. 예를 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 가사는 만약 천국이 있다면 이라고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것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확신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외출했다가 돌아가면 자신이 가는 집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듯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이 끝나면 아버지 집 천국이 있으면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찬송이란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는 희망으로가 아니고 은혜를 베푸셨고 또 베푸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찬송 가사를 보면 구원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의 산, 그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기까지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마치 무지개와 같이 두 개의 끝이 있습니다. 한쪽 끝은 구속이요, 다른 끝은 장래의 영광입니다. 한 끝은 십자가이며 다른 끝은 천국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계속의 은혜가 없는 부활과 천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인하고 계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서 죽은 다음 좋은 곳에 간다고 믿는 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속을 입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인간의 공로에 관한 가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 모세여 위대하도다, 아론이여 위대하도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미리암을 높이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찬송뿐이었습니다. 온통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시종일관합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형용한 이유는 모세의 활동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죄악에서 구속하시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순교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장면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노래한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방금 그들이 건넌 홍해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홍해에 반사되어 불 섞인 바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속성을 열거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의롭게 하신 하나님, 진실하게 행하신 하나님, 누구나 경외해야 할 하나님, 영광을 바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민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모두 10가지입니다. 순교자들의 노래에는 그들 자신의 승리와 공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관한 것뿐입니다. 천국은 인간들이 자신과 자신의 공적을 다 잊고 하나님의 은총과 위대하심과 영광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였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성전은 증거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구약에 나오는 성막의 성소를 보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막으로부터 나온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재를 나타내신 곳입니다. 마지막 재앙 출처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막 안 지성소에는 정덕궤라고 부르는 궤가 있고 그 안에는 율법의 정수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습니다. 종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등장한 7 천사들의 복장은 제사장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흰 세마포에 황금실로 수놓은 띠를 가슴에 두른 복장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듯이 여기에 등장한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였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금대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기록된 네 생물은 첫째가 사자 같고, 둘째가 황소 같고, 셋째가 사람 같고, 넷째가 독수리 같았습니다. 이런 자연계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세고 영리하고 빠른 존재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인부 수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었습니다. 연기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를 증명하는 장면이 구약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 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장막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곳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인같이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으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는데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그 후에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장면 중에 10절과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등에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의 8절 하반절에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였습니다. 일곱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머물 당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심으로 모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 기록된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울면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들이 타락하였으니 내려가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급히 벗어나 자신들을 위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제 내 뜻대로 하게 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청이를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어찌하여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주께서 악한 의도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없애버리려고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의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님 자신으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궤비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자기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듣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적이 있으시지만 종말의 7 재앙에 대하여는 누구도 하나님께 긍휼을 간청할 수 없습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령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말씀은 기도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음성을 거부하고 그 손길을 뿌리친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구원과 심판 계획은 그 누구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기를 거절하는 자는 멸망받습니다. 이는 확정된 것이며 변동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내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이처럼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변동되지 않는 최종 결과를 알고 있으며 결과를 향한 과정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잠시 겪게 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여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대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